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베레시트의 마음 창세기 39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내쫓김, 샬라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 전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담고 있다는 말은 성경의 기록이 전부 상징일 뿐이고 진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은 아니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다는 그 말씀은 성경의 기록이 전부 상징일 뿐이고 거기에는 진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막론하고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을 수없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그렇게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만 읽고 이해하고 믿고 설명하는 것은 사실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창조론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 3절까지 소개되는 그 7날의 창조 이야기를 실제로 지구와 우주가 그런 순서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믿는 게 창조론 아닙니까?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뭘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첫째 날에 뭐가 있었죠? 다른 거는 좀 헷갈려도 그거는 기억나시죠? 첫째 날. 예. 이미 빛이 창조됐는데, 빛이 있었는데 넷째 날에 가서 해와 달로 여겨지는 두 개의 큰 광명체가 또 창조된 거는 뭐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그러면 창조론자들은 그거를 사실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을 내야 되기 때문에 첫째 날에 창조된 빛은 뭐 이런 빛, 하여튼 뭐 태양빛, 그 빛이라기보다는 빛의 근원이 되는 근본적인 에너지로서의 빛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빛의 근원이 되는 근본적인 에너지로서의 빛. 그리고 넷째 날에 창조된 해와 달은 그 근원적인 에너지로서의 빛으로부터 그 근원적인 빛 에너지를 공급받아. 되게 어렵습니다. 복음보다 더 어려워요, 이게. 실제적으로 빛을 내보내게 된 발광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첫째 날에 그 빛이 근본적인 에너지로서의 빛인지 뭔지 어디 나와 있냐고, 그게. 근데 그걸 믿고 아무 소리도 안 한다니까요? 그걸 뭐라 그러는 사람한테 너는 왜 그런 얘기 하냐고. 근데 더 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게 성경을 설명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시켜요. 돈을 써가면서. 동영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복음이라 하시고 뿌린단 말입니다. 또 그걸 또 보고 앉아있네, 이 인간들은. 그거는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교회들이 이게 진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줄 알고 이런 생각과 이런 이론의 영향을 받아 복음을 알려줘야 할 설교하는 자리에서도
첫째 날 창조된 빛은 예수님이라는 빛이고, 그 예수님이라는 빛은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 이 신학에서 이걸 시간계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사는 이걸 갖다가 이게 시간이 흐른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는 세계, 그래서 시간계라고 불러요. 시간계를 비추는 빛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 이거를 영원계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영원계를 비추는 영적인 빛이기 때문에 넷째 날 하나님께서 이 인간계, 시간계, 이 땅적 인간 세계를 비추는 해와 달을 따로 만드실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신학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창세기의 이 7날의 창조 이야기는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시작할 때 초반에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게 아니다 라는 말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도 아니지만, 창세기 중간에 설교 들으시면 알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그냥 갖다 붙인 거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거 쓰지 말아야 되는 이름 중에 하나예요, 이거. 뭐 달리 쓸 말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 붙이고 있지만, 하여튼 그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게 아니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경은 그것이 상징이 되었든 비유가 되었든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 되었든 정말 구원이 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생명이 아니고 진짜 생명이 뭔지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책, 그게 성경인 것이지, 과학과 역사와 윤리와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려는 교훈집으로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거는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군가는 그러겠죠, 또. 참, 저 양반 딱도 하다고, 진짜. 성경을 꼭 그렇게 복음으로만 읽으라는 법이 어디 있냐고. 그럴 거예요, 분명히. 아니, 좋은 말이 나와 있으면 그 좋은 말을 좋은 말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저렇게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럴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지.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에요. 이건 복음이에요.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남 도와주면서 그리스도인답게 건전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서로 보면 뭐가 어떠냐고 그렇게 말할 줄은 모릅니다. 그렇게 보시려면 보시려니까요. 만약 그게 그렇게 삶의 지침서와 윤리 도덕적인 교훈서로 이 성경을 읽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 상태에서 성경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담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그거를 교훈집으로, 그거를 삶의 지침으로 잘 지키고 있던 유대인들, 둘째가 라면 서러운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한테 마귀의 자식이니 독사의 새끼니 외식하는 자들이니 하는 그런 험악한 단어를 쓰실 일이 없죠. 안 그러겠어요? 아니 그래, 성경에 그런 의미도 있어.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타협이 없다니까요. 성경은 하나로만 보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성경이에요. 너는 이렇게 해석하니 나는 이렇게 해석할게. 너는 그렇게 보니 나는 이렇게 보는데, 그런 책이 아니라니까요.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욕을 먹은 그 사람들이 절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모든 한 20억이 넘는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놔도 그때 그 바리새인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아마 발견하기가 힘들걸요? 아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2번씩 풀로 금식을 갖다가 평생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지금. 매주. 이유를 불문하고. 그걸 아껴서 가난한 사람들이 준다니까요, 진짜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들어가서 1시간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평생을. 매일.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말씀 묵상요? 큐티요? 그 사람들은 아예 성경을 통째로 외워버렸다니까요, 그냥. 토라, 모세 오경, 창세기 1장 외우세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다 외워버렸어요, 그냥. 창세기 50장을. 지금도요, 이 정통, 저쪽 글렌 에이라 뭐 이런 쪽 있잖아요. 토요일날 가면 이 사람들이 이 기빠라는 유대인들 하여튼 까만 모자 뒤에다 이렇게 애들부터 해가지고 다 하고 막 길에 보이거든요. 정통 유대주의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그러니까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날 저녁까지가 이제 안식일이 되는 거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 정통 유대주의 신자들은 자기 애들이 12살, 13살이 되면 그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하거든요. 지금도요? 성인식을 그때 해요. 한 13살 이때. 근데 이 꼬마들이요, 태어나가지고 이제 말을 겨우 배우기 시작할 때, 우리나라로 치면 기역, 니은, 히브리어로 치면 알렙베트, 이거 자기네 히브리 알파벳을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토라를 가지고 말을 배워요. 모세 오경을 가지고 말을 배운다고요, 얘네들이요. 2살짜리 애들이요. 그래서 얘네들이 커 나가면서 12살, 13살쯤 되잖아요? 그러면 모세 오경을 거의 다 외워버려요. 거의 다 외워버려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그 아에이오라는 그 모음이 없거든요?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는 말은요, 곧 나는 성경을 다 외웠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외우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어요. 자음만 있기 때문에.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 왜 그런 게임 하잖아요, 왜. 자음만 이렇게 해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무슨 하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왜요? 무슨, 거기다가 맞춰가지고. 그런 식이니까요. 이게 완전히 무슨 비밀 코드 같은 거예요, 히브리어는요. 그러니까 외우지 않으면 그걸 미리 이미 알고 있는 그 윗세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을 모르면 당연히 자녀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었던 거죠. 아무데나 펴요, 그냥 성인식에서. 아무데나 펴서 그 랍비가 다 펴주는 대로 그냥 줄줄 다 읽어야 통과해요. 그 마르 미츠바, 그게 계약의 아들, 말씀의 아들, 계명의 아들, 그런 뜻이거든요. 성인식이 뭐냐면 나이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아들이 되는 걸 성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게 그렇게 전 세계가 배우고 싶어 하는, 우리나라에서 다큐멘터리로도 해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어,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식의 하여튼 이 영상물에서 여러 번 소개됐었던 그게 쉐마 교육이에요. 그거 하는 공부 잘 이렇게 한다는. 그러니까 공부 잘해가지고 하버드나 이런데 어디 좋은 데 보내고 싶으면 한번 히브리어 가르쳐 보시고 그거 한번 외우게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또 축복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셔가지고 애들이 전부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애들을 교육한다라는 말은 곧 뭐예요? 성경을 암송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외워요, 이들이요? 이들이 왜 외운다 그랬어요, 말씀을요? 말씀대로 살려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거는 마귀짓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사탄이 하려고 하는 짓이라고요. 그걸 주님께서 오셔서 사탄이라 그러신 거예요. 이건 너무 여러 번 설명을 드려가지고 이제 여러분도 한번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산다니까요?
어떻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여러분들이 지키실 수가 있어요? 내가 신인걸? 내가 나를 섬기고 있는걸? 안 되는데 그걸 말씀대로 살겠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해보겠다고 하니까, 해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안 되는데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 라고 주신 게 계명인데, 그걸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덤비는 인간들이 유대인들이라면 그게 하나님 된 마귀의 자리에 있는 그 인간들이니까요. 근데 말씀대로 산다고요? 말씀을 외우고 있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의 지침을 내가 말씀을 통해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내 모든 행동과 판단과 생각과 결정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한마디로 뭐예요? 말씀을 뭘로 삼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법으로 삼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보기에 진짜 멋지다니까요, 이거. 말씀대로 사는 거, 이거요. 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러려고. 나는 말씀대로 살아서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가고, 그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나를 보고 흐뭇해 하시면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그들이. 그게 절대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다든지 하나님을 대적한다든지 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가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세요. 못 알아듣잖아요, 도대체 이거를. 네가 마귀라고 그러면은 네가 마귀다 그러죠. 넌 어디서 왔길래 나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 사람한테 마귀라 그러냐고. 응? 그거 가리키는 니네 목사가 마귀다 그러죠. 서로 마귀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뭐가 나빠요? 말씀대로 사는 게 뭐가 나빠요? 달달 외워가지고 한 글자도 안 빼놓고 내가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는 게 뭐가 나쁘냐고요. 적용이 마귀라니까요. 제발 좀 알아먹으세요, 제발. 그걸 지옥자식이라고 부르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볼 줄을 모르면, 그러면 무슨 책이 된다 그랬죠? 성경이 다. 언약을 모르면 성경은, 예? 기억 안 나세요? 간음의 책. 생각 안 나세요? 세페르 케리투투 10계명 9번째 시간. 세상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 10계명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그 7번째 계명. 성경이 언약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 그들이 복음을 안다 그러죠. 그걸 모르면 이혼 증서, 간음의 책이 돼버린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서 3장 8절이었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서 이스라엘의 간음, 유다의 행음, 이거는 진짜로 이 사람들이 어떤 음란한 행동을 했다든지 성적인 어떤 그 도덕 수준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문란해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알고 계시죠? 그 간음, 그 행음, 그 음란한 짓, 그 우상 숭배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내 남편, 나의 생명, 그것으로 간직하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제사를 드려서 내가 헌신 봉사해서 행동으로 지켜내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 잘했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들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자기들 그렇게 생각해본 적 한 번도 없다 그래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께서 나 잘했죠 라고 니들이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판단하신다니까요. 내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긍정 부정이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복음 앞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은 거야 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여러분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이 복음 앞에서도 나는 전혀 그래본 적이 없는데요. 나는 헌신 봉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잘했죠 라는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정말 교회 헛다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거라고요. 아예 복음의 껍데기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알면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잘했죠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그걸 받아들이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기분 나빠해요. 그리고 그 복음 앞에서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걸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 그런 존재적 상태, 그걸 간음, 나후, 그거를 음녀, 하나님과 이혼한 여자, 행음, 우상숭배, 죄인, 하타, 히브리어로 하타라 그랬죠. 헬라어로 하마르톨로스, 다른 남편, 가짜 남편을 가지고 있는 자, 죄인 이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복음이라는 이름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인간이 성경을 읽고 자기한테 있지도 않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없는 자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받으세요 라고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그런 그 복음을 발견하게 되면 그게 바로 간음입니다. 그게 행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간들한테는 다른 할 말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에게는 다른 표적을 줄 수가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수 없어. 근데도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그러냐고요, 자꾸만 왜.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런 식의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남편과 아내가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했어도 결혼해서 살다 보면 나는 저 사람에게 이게 내 사랑이야 라고 주는데 받는 그 사람은 그걸 사랑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헤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힘든 상황도 벌어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내 사랑을 이해 못하는 저 인간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만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에게 내 사랑을 드린다고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멸망받을 지옥의 자식입니다 라고 증명하고 사시는 거라고요. 그게 거의 다 이래요. 교회 다니는 거를 그냥 교회에 이렇게 몸을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하나님 믿는 거로 생각하게 만든 세상 교회가 다 이래요. 그걸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온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놓은 이 세상 교회가 다 그렇다고요. 은근히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 나감으로 말미암아 나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교회 나가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이혼당한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내쫓겨진 샬라흐의 상태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23절에 우리가 지금껏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걸로 이게 거기서 이렇게 추방된 걸로 알게 만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 내보내어가 샬라흐예요. 이혼이에요. 그러면 이혼이에요.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 아담은. 그 네보네오와 지금 이 예레미야 3장 8절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간음하는 자들은 내쫓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를 내쫓고의 그 내쫓고가 같은 단어예요. 샬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할 때 그 보내어가 샬라입니다.
그냥 파견을 해가지고 그냥 너 말씀을 전해봐 라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몸을 입고 오는 순간 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버려짐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걸 통해서 뭘 이루시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요. 구원을 이루시려고요. 그게 그리스도에 담긴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게 언약으로 와 닿으세요? 별로 쉽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말씀은요, 2장 4절부터 진행되어서 여기까지 온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인간 아담, 혹은 아담과 하와, 최초 인류의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공간적인 추방을 의미하는 나레이션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음란한 인간들의 그 대표로 오셔서 하아담, 그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모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더러운 여자 같은 그 인간들의 음란죄를 어떻게 해요? 본인이 대표가 돼서 그 하아담, 몸을 입고 있는 그 간음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 여인이 돼요. 그걸 덮어 쓰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샬라흐, 내쫓겨짐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뭐가 열려요? 구원의 길이 열려요. 그때 생명나무의 길이 샤마르, 보호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해 준 게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이 페리 하마르티아스는 그 죄를 위하여, 그 간음죄, 말씀을 언약으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그 죄를 이야기하는 거지, 남한테 해꾸지하고 그것도 죄는 죄예요. 근데 그건 죄들입니다. 죄의 현상이에요. 진짜 죄는 뭐예요? 말씀을 진리로 품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샬라흐 보내요. 헬라어 단어 펜포예요. 관계 끊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 교통되게 하시려고, 그 구원을 이루시려고 주시는 게 뭐예요? 영이잖아요. 푸니마 하기오스, 성령, 가장 좋은 거. 그래서 내가 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지만 내가 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또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또 더 복잡해지니까. 지금 드렸던 그 앞에 창세기 3장 23절의 말씀과 예레미야 3장 8절의 말씀과 지금 로마서 8장 3절 4절의 말씀이 같은 복음을 담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잘 읽어보세요. 이렇게 창세기 3장의 마지막 말씀들은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율법의 저주 아래로 샬라흐 오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이죠. 다른 이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복음의 완성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으로 창세기 3장을 마무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지금 39번, 오늘까지 39번 지금
나누고 있는데,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들리고 그 복음에 의하여 나의 음란함이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서 누구에게? 내 그 간음죄를 담당하실 바로 그 예수 앞에 끌려온 그 여인의 상태죠. 그러니까 끌려와야 되는 거예요. 붙잡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를 보고서 혀를 찰 문제가 아니라 그건 복음을 담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오는 거예요. 누구 앞으로? 그 간음죄를 덮어 쓰시고 죄 없다 하실 그분 앞으로 오는 거라고요. 근데 자꾸만 자기는 깨끗하다고 그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내가 지켜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 짓이냐고요, 도대체. 그게 무슨 복음이냐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예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예수가 뭐라 그러세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 저기 현장에서 간음하는 죄 그거 다시는 하지 마. 그 이야기겠어요, 이게요? 물론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죄와 완전히 상관없는 자로 살게 될 구원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라고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네가 다름 아닌 그 간음죄를 덮었을 내 앞에 왔으니 이제는 그 범죄함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거 다 덮었을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샬라흐 했거든. 내가 보냄을 받았거든. 그래서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덧붙이셔요? 요한복음 8장 12절이죠.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생명나무로 가는 길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 그 그리스도가 그 죄를 담당하고 죽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이제 죄 없다함을 받는 거예요.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땅에는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4장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창세기 4장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죠. 겁나세요? 필요 없다고 말하려고 그러니까? 아니, 그 복음을 들으셨고 그 복음 안에서 그 간음죄가 완전히 해결됐고 구원이 이루어져 나에게 생명나무의 길이 열렸는데 그럼 뭘 더 필요해요? 그 다음부터 뭔가를 또 구하면 그게 음란함입니다. 오늘로 우리는 이제 해산해도 되는 거예요. 진짜로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4장을 써 나가시네요. 그렇다면 그 창세기 4장은 왜 필요할까요? 창세기 4장은 왜 필요하겠어요? 아직도 창세기 3장까지에 주어진 그 복음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이젠 설명해 나가시겠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상징과 비유 삼아 설명해 나가시겠죠. 복음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요. 진정한 복음이 뭔지를 들려주시는 거였는데 창세기 3장을 통하여 39번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 복음을 드러냈다면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성경을 주신 그 목적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상 뭐가 필요하냐고요. 진짜 복음을 들은 사람은요, 사실 어떻게 되냐면요, 더 이상 궁금해지지도 않는 게 정상입니다. 의심하지도 않게 돼 있어요. 의심 가는 말씀이 혹 번역상에 혹은 기록된 어떤 그 의미가 혹 내 눈에 보이기에는 이거
이건 뭐지 하는 게 보이더라도 사실 궁금해하지 않는다고요. 봐봤자 뭐겠어요? 복음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을 하시겠죠 또. 그러니까 별로 궁금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 뒷장면. 진짜로요.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이걸 궁금해하실, 아직도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들을 위하여 그 궁금함을 복음으로 풀어내는 것 뿐이죠. 저는 솔직히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진짜로. 내가 정말 그 말씀과 그 복음과 그 은혜에 의하여 살리심을 받았다면 가장 좋은 것, 그 진리의 영, 그 하늘의 생명 넘겨받은 건데 뭐가 궁금해요? 뭐가 궁금해요? 그냥 주어진 삶, 주신 호흡, 그냥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뭐와 함께?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뭘 더 알아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는데, 내 안에 진리가 있는데 뭘 더 설명을 듣냐고요. 내가 진리인데 그렇게 말하기가 아직도 좀 이렇게 머뭇거려지세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라니까요, 여러분. 복음이 완성하시는 시편 119편 기사가요, 우리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프로시코마에 주의 길에서 살아나게 하소서. 근데 나에게는, 여러분한테는 그 말씀이 더 이상 나의 가능성을 부추기는 그런 탐욕스럽고 그렇게 허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아무리 봐도 이제 뭘로밖에 안 보여요? 복음으로밖에 안 보이네?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안 보여. 그게 뭐예요? 주의 길에서 살아난 거란 말입니다. 내가 생명의 길이 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생명나무를 따먹은 거란 말입니다. 아니, 어디 그런 나무가 있겠어요? 그런 열매가 어디 있겠냐고요. 평생을 돌아다녀 보십시오. 생명의 빛을 얻은 거라고요. 어두운 데 다니지 않는 데니까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완성까지 다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이하를 쓰게 하신 이유는 당신의 그 복음을 이제는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겠어요? 그 복음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죠. 아직도 길이 뭔지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 모임이 한 주 더, 혹은 한 달 더, 1년 더,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모임이 있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겠죠.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1절부터 계속 써나가신 것처럼 우리도 또 그 뒤를 따라 그냥 그 가시는 길을 따라갈 뿐인 거죠. 복음은 다 나눠드렸습니다. 누가 어둠에 있는 건지, 누가 빛 가운데 있는 건지 그 말씀으로 설명해 주셔서 모두가 다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이렇게 복음을 다 이야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첫머리에 누가 어둠인지, 누가 빛 가운데 있는 건지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설명해 나가시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설명, 또 설명, 또 설명, 계속 설명해 나가십니다. 어디에 이를 때까지? 그 복음의 완성이신 다 이루었다. 예, 그 장본인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끝! 거기가 끝이에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대요? 농사하는 자였대요. 원문을 그대로 쓰면 카인, 하야, 오베드, 아다마거든요. 카인은 뭐 우리가 아는 카인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하여튼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왔다는 그 큰아들 가인이에요. 하야, 뭐뭐를 위해 존재하다. 오베드, 아바드의 변형 동사입니다. 섬기다, 복종하다, 경배하다. 아담아, 흙, 땅, 세상, 비진리. 이거 설명했었어요, 예전에요. 그럼 그대로, 원문을 그대로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인은 땅을
섬기기 위해 존재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죠. 진리 밖에 거하면서 그 비진리를 진리인 줄 착각하고 사는 인간, 땅을 섬기는. 아벨은요, 헤벨, 이건 뭐 우리 너무 잘 알죠. 없음, 헛됨, 무익함, 자기 부인. 그 헤벨이 뭐였대요? 양치는 자였대요. 양치는 자였고, 원문에는 와헤이 헤벨 로에 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역시 그대로 직역하면, 와헤이는 아까 그 카인 하야 오베드 아다마 할 때 그 하야입니다. 뭐뭐를 위하여 존재하다. 거기에 엔드 접속사, 바브 접속사라는 히브리어 접속사가 들어간 것 뿐이에요. 하여튼 와헤이가 하야입니다. 헤벨이 로에 먹이를 주는 거예요. 먹이다, 양육하다, 사귀다, 친구, 그런 뜻입니다. 누구하고? 촌, 양떼, 양무리. 그대로 직역하면 헤벨은 양을 먹이기 위하여 존재했다. 여러분, 물론 가인은 정말 곡물을 재배하고 농사를 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제가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증명될 수 없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자고요. 또 이 아벨, 헤벨도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목동이었을 수 있어요. 그거 아니란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역사를 위한 기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기록이라는 것을 알 때 가인의 농사지음과 아벨의 양떼 사육에는 바로 그 역사적인 사실, 그 이상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곡물을 재배했든 그 사람이 양을 쳤든 그게 그 복음과 그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 안에 담아 놓으신 복음, 그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걸 통해서 뭔가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그분의 마음, 그 계획, 그게 중요한 거죠. 양을 친다, 양을 먹인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육체로 오셔서 하 아담으로 샬라을 하셔서 그분이 헤벨, 죽음을 통과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 우리 예전에 같이 나눴던 적도 있지만 기억하시면서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복음을 듣고 헤벨이 되어 주님을 사랑하는 양치는 자의 삶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